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질문들 중에 이게 신앙이 깊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공통되는 가장 큰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고 또 교회가 저렇다라는 식의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성경적인 그런 본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문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그 내용을 찾을 때에 빠지지 않고 항상 봐야 되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요, 다른 서신서에 담기지 않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그 서신서의 그 내용을 보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 거짓 교사가 와서 뭐 교회가 좀 힘들고, 이단들이 와서 뭐 어지럽게 하면서 힘들고, 또 교회에 은사가 있어서 은사의 무분별한 그런 사용 때문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것이 있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막 서로 막 경쟁하여서 싸우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다룬 것이 이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문제만을 중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비전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은 어떤 책이다?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만 보아도 교회의 그 본질적인 성장과 또 방향,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미래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온전히 세워질까라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진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시리즈의 그런 말씀의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그 첫 부분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그 질문에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건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하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핵심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뭐 교회 생활을 좀 했던 분들은 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라는 그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서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근데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적용한다면 라이프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공동체이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도이며 성도인데 자는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에 소리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질문에 동의한다라고 그러면 속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저희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이 라이프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속으로 하세요. 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예,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께서요 자신 있게 속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셨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요 사회에 있는 조직들과 같은 어떤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읽기 좋은 재밌어하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분이 선포하고 전하고 가리키고 권면한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자기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만 종합해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들과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예수라는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교회를 문을 닫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내가 핍박하기 위해서 갈 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근데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 즉 예수님에 의한 수동태적인 역사, 주님의 그 수동태적인 역사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의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득 채워진다, 본질을 드러내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을 가진 바로 플레노마라는 그런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즉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공동체가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득 찬 어떤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창조주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에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전하셨던 그 말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을 이룰 때에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분명한 방향성과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고통이,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탄이 공격하여도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과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온전한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목사도 아니고, 뭐 교회의 어떤 그런 성도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어떤 생명과 또 방향성과 질서와 사명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충만함을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만을 공급받고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란 그릇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생명의 물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꾸정물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물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요. 꾸정물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란 이 그릇에 어떤 맑은 물, 생명의 물을 담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맑은 물을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라는 그릇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의 그 물을 넘치도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릇에 충만함의 은혜의 물이 가득 차지 않을 때는요, 내가 영적인 갈등을 잊고, 그 영적인 갈등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갈증밖에 나눠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충만한 은혜의 물이 가득 차고 넘치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득 찬 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커피 물을 이렇게 가득 컵에 해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로 가보세요. 그 커피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서 옆에 사람에게 하거든요. 우리의 교회라는 그릇에 어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곳마다 내가 의도치 않아도 그 물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의도대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그 생명의 물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능동적인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키지 않아도 다 6시면 딱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딱 준비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피곤하니까 아침까지도 딱 차려줘요. 뭐 놀라운 다들 꿈의 이제 자녀들인 것 같아요. 해줘요. 그리고서 또 엄마 아빠가 딱 먹으니까 엄마 아빠 출근 준비할 때에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또 아빠 뭐 구두도 닦아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죠. 그래서 뭐 용돈을 뭐 10불 줄 거를 그런 자녀들이 보면 어때요? 더 주고 싶어요. 진짜 옆에는 제 주머니 없어도 아내에게 있는 아내의 그 지갑을 열어서 그 좀 더 해가지고 자녀에 주고 싶은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능동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떠실까요? 저는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릇이지만 그 충만함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지 다른 사람에게 그 전기를 나눠줄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충전되었다면 반드시 그 충만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한 3년째죠. 우리가 그런 작은 모습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땡스기빙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근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커뮤니티 가운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관공서, 소방서, 경찰서, 시청을 하면서 우리가 모은 그 과외를 들고 아이들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그 서비스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건강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고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역처럼 우리가 할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홈리스든 어떤 지역사회든 인디안이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예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뭐예요? 바로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또 우리 선교팀 같은 경우에요, 지역의 미자리 교회들을 또 우리가 작은 그런 액수지만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즉 뭘 얘기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이 교회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런 충만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즉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 주님에 대한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말과 우리의 삶과 또 사랑과 또 섬김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사명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말하고 서로 토연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랑하라는 그 말을 할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뭐 제자들끼리 서로 너무나도 그냥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진짜 끈끈한 관계가 있을 때나 뭐 예수님 당신 진짜 우리 주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예수님께 오직 충성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런 관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오른쪽에 앉고 내 동생이 왼쪽에 앉고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대장 노릇할 거고 우의정 할 거고 아니야 내가 좌의정 할 거야 너는 나보다 낮아 하면서 서로 제자들 간에 그 자리 다툼을 싸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 팔기 위해서 떠난 그런 상태였어요. 이미 배반의 어떤 그 계획과 실행들이 마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그 말은요 우리 제자들의 그런 상황과 감정이 좋고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오늘날 우리에겐 너희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여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음이 없는 사랑을 한다라는 거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뭐 저도 목사지만 참 마음이 없는 그 사랑을요 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땡스기빙 우리 예배 때 제가 여러분께 또 고백했던 것처럼 참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중에 가장 장점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전 충성은 잘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할 거 죽도록 충성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 할 일 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는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것이 복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핍박하려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건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 연약함 때문에 뭐 이렇고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이러니까 그렇죠. 나는 항상 저의 그 어떤 정당성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제가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 자기 몸을 들였듯이 죽도록 사랑하는 거.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계속 사랑할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저는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님을 전하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의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다른 그 고민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2026년도 우리 스테이지 2의 어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장자적 교회, 복음의 장자적 교회가 되자라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리지널 교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자라가자.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자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사실 이 모든 그 말씀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저희 고민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있어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여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믿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충만한 축복도 주신다고 믿으신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충만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보면요, 삶의 충만함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허무한 것들인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자녀들과 기타 등등의 것으로, 그냥 세상의 것으로 얻으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다 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몸처럼 여기시는 교회는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만족과 충족함이 없을 때는 항상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인 어떤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시선은 뭐예요? 교회의 문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통치하신 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교회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 성경 역사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고요, 문제가 없었던 믿음의 조상이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선포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돼요. 저도 한참 방황했어요. 제가 옳은 줄 알고 제가 교만하였어. 하나님 앞에 혼나고, 더 된통 혼나기 전에 전 돌아와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지난 우리의 어떤 11년의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는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26년도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충만한 은혜를 살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처럼 여긴 그 교회, 바로 자기를 대신해서 이 땅에 세우실 그 교회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회 중역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으로 상하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인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러한 우리의 능동적인 최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런 교회와 우리 직장 가운데 진짜 주님이 줄 수 있는 그 수동체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함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며 우리는요, 바로 이 라이프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더욱더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사용되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라이프 교회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새 가운데, 이 라이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